누가복음 3장 1에서 22절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하고 요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복음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 기록이 해석된 역사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도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 역사든지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요즘 위안부 문제로 논쟁이 좀 격렬한데 그것이 지금까지 논쟁이 되는 것은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견해가 달라서 왜곡하기도 하고 서로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은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관점도 역사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계 역사라도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저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점이 각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각 책의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왜 다른 관점으로 쓰였는지를 검증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성경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해석해서 그 시대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안목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언약 문건이고 그 내용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자기 깨달음으로 말하지 말고 문맥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조화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공간복음은 서로 섞여서 하나의 책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3권의 책으로 3가지의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믿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없는 것을 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강조하려는 것이 달라서 어떤 이야기는 사용하고 어떤 이야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본문의 특징이나 다름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주제이며 또한 강조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각 복음서의 강조점도 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으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을 앞서 전령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말 같은 말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일하지 요단강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좀 긴 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옷 2벌 있는 사람과 음식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세리는 부과된 고도에 거두지 말고 군인은 겁줘서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겁을 주어서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겁주지 말고 빼앗지 말며 공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요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아니라 너희의 본래 직분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성경이 개인 구원론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되는데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어려운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읽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단히 쉬운 것인데 되려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도리어 어렵게 설명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렵게 느끼면서 어렵게 지키려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공식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문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언약에서 자기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자기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라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머리가 되고 모든 나라가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왕은 애굽의 왕을 굴복시킨 권세 있는 왕이십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왕의 말을 잘 들으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안 들으면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감독자로 세워서 그것을 어기면 죽음과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감독자는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율법의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파라다이스, 이상의 세계, 그래서 뭔가 대단히 환상의 세계이고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세계로 상상하기 쉽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떤 왕의 밑에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통치자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좋은 통치자 밑에 있는 것은 그 백성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슬기로우면 그 통치의 영향으로 백성도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율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다 강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지 않고 임시 감독자인 율법이 다스렸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친히 오셔서 직접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에 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글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세례는 개인 구원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마가복음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개인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준비한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내치셨고 하나님도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게 하셔서 노마의 압제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언약 땅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다윗 왕과 같은 시대처럼 열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열국의 다스림 안에 있다,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있다고 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전령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전령이 그의 앞에 가서 길을 청소하고 그가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전령이 소리 지르면 백성은 다 그들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준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3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빨고 준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은 정결법이어서 노아 홍수 때는 온 세상의 죄를 물에 담갔다가 건졌습니다.
물은 정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로 왕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그의 아들인 아들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도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의미로 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상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삭에게 준 언약은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형성되고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 그들이 죽어버리고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있어서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그의 후손들에게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언약으로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상속할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손이 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언약 상속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도 아들이 계신 겁니다. 우리처럼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인도 있는 것이라고. 앙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죠. 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꾸렸으니까 누구도 있어야겠어요? 부인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것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어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종권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약은 전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전부 아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언약이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오시면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들이 오시는 길을 닫고 예비했습니다.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신명기적인 회개예요. 구약 성경이 구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도 구약적 의미가 들어와서 그 의미를 때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가난한 자를 다 데리고 함께 와서 내 집에서 먹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모았다가 3년마다 풀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나라는 생명이 풍성한 나라여서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신명기와 비교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눠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팔리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몸값을 물어서 다시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회개는 나눠주고 빼앗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게 회개예요. 빼앗아 먹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해방의 복음, 희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이 7번 되는 50년에 전부 해방하는 희년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대로 다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가르침도 그 희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회개는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이런 표가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희년처럼 구제하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은 신명기처럼 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 백성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예수시다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지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능력이 많아요.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면서 그 범죄한 자들 용서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큰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의 집에서 잡수시고 주무셨습니다. 이분이 거룩한 분일까 할 정도로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라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 오시면 금방 심판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러 온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함께 섞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심판받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면 그 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공급하셨지만 그 양식을 먹은 백성마다 다 죽었습니다. 율법이 주는 영광은 죽음으로 끝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양식으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살펴서 지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로 알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회개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왕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마음이 맞으면 서로 사랑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이득이 달라지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방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이방인들처럼 이득을 쫓아서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분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나를 대항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표가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열심히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말할 여러분의 구원의 표입니까? 누가복음은 그 구원의 표가 내가 어려웠고 힘든 형제를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느냐?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봤느냐?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도 주님의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은 표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공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구원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나라, 해방의 나라, 희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보살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가 나눠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려운 형제를 도와야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 행위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에게 욕한 거, 성질낸 거, 그리고 또 불만이 있어서 말한 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진정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지체를 도와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호한 철학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요구는 야 너희도 굶으면서 굶고 있는 형제를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것 중에 가진 것 중에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나눠주면 되겠죠. 2벌 다 줘버리면 나는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요구는 우리 보고 다 굶고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중에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서 몸을 내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신명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빚으로 팔려갔는데 야, 너 참 안 됐다. 어떡하냐? 참 고생하겠다. 눈물 뜰찔 흘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빚을 갚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제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친인척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7년 안식일이 7번 되는 50년에 이것을 모두 다 회복해서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다 돌려주는 것이 원래 있던 곳으로 회복하는 것. 그때가 되면 빚 줬던 사람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빚을 안 갚아서 몸을 잡았는데 50년 있다 돌려주면 빚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손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손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큰 기쁨과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